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의 백성들의 삶을 친히 만져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 예배를 맞아서 하나님 마음은 원이지만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한 가정이 있어 중보합니다. 우리 이지연 집사님 어머니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그 가정 지금 어머니 간병하고 있습니다. 원합기는 그 어머니 연약한 몸을 주님 아십니다. 허리와 심장과 폐와 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시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저는 독감으로 인해서 예배 참석하지 못한 우리 황서록 집사 가정들 두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 아시오니 병상에서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그들의 독감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참 시술로 인해서 고통 당하신 우리 노일영 장로님 이제 주연의 가운데 건강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제 오늘 대표 기도까지 하시게 하신 하나님이여 원합기는 우리 장로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외 은혜를 허락하시고 자외선의 하나님 복음의 그 신앙 유산으로 남겨갈 수 있도록 기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저희들이 조문 예배를 갈 우리 박전한 집사님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하나님께 보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온 유족들이 부활의 소망으로 예배마다 위로와 소망으로 하나님 거듭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는 길 가는 길에 주께서 모든 차량을 붙잡으시며 우리 함께 가는 모든 차량들도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들도 하나님의 천군천사로 지켜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고 또 은혜로운 예배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 나오니 주께서 부족한 종의 연약한 점을 감춰주시며 오늘도 주께서 당신의 백성들 주시고 한 생명의 말씀들을 마음껏 가감없이 증언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강치우신 여러분 환영하면서 전호들 앞도 인사 나눕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수님. 작년 8월부터 이제 갈라디아서 강의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1월 말까지 6개월에 걸쳐서 갈라디아 강의를 이제 마치고 갈라디아서 거의 끝날 무렵쯤에서 제가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갈라디아서 끝나면 어떤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려주셔야 또 제가 준비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저에게 사복음서에 대한 강한 말씀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사복음서는 우리도 다 알고 있고 예수님의 행적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다시 사복음서를 감동을 주십니까? 그런 마음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삶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신 또 이양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들, 그 사역이 무엇이며 또 더불어서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을 따라서 초대교회가 예를 들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면 안디옥 교회가 아니면 도란너 서원을 기초로 세워졌던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를 보면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원형을 찾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좋은 교회를 찾는 시대는 지났어요. 좋은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는 만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 안에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모든 솔루션이 다 있어요. 저도 또 여러분 모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서 서로가 어떤 사람의 제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옳은 말씀이고 성경에 써 있다면 저희들이 함께 무릎 꿇고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사복음서를 제가 보면서 어떤 걸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결국은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혹시 누구신지를 아시나요? 의사 누가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쓴 이 누가복음과 그 사도행전 저자가 같으니까 그 같은 일맥상통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나누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한테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누가복음 강의를 맡기셨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간은 서론적인 부분이에요. 서론적 부분이라서 이제 아마 본격적인 강의는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겠지만 서론에도 불구하고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고적으로 신약 성경에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세 권을 또 다시 묶어서 우리가 뭐라 하면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관복음. 이제 공통적인 관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음서에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또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교훈들이 다 녹아져 있지만 특별히 이 처음에 이 세 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안에는 이런 모든 그 사건들의 내용들과 또 그 안에 있는 그 가르침들의 유사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시간별로 이렇게 연대기별로 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 비교할 때는 일치되는 것이 아주 적고 그다음에 사건의 배열도 시간 순서대로 요한이 쓴 것이 아니라 막말로 자기 마음대로 썼어요. 본인이 원하는 신학적 내용을 갖기 위해서 원래는 뒤에 있는 것을 앞으로 끌어오기도 하고 앞에 있는 걸 뒤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사건의 배열과 내용의 차이가 많이 나서 이거는 우리가 공관복음을 하지 않고 제4복음서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마태복음 안에서는 마태복음의 내용 가운데 약 58%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똑같이 중복이 돼요. 사건적으로 보면. 자, 그런데 예를 들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더 커서요. 마가복음에는 내용의 93%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보면.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삼고 있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전체 내용 중에서 약 한 41%가 마태복음하고 그다음에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이게 서로 비슷한 것이 많이 있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해서 요한복음의 내용 가운데는 나머지 세 개의 복음하고 똑같은 사건은 8%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 92%는 독창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는 공관복음의 사복음서 앵글을 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가운데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따로 보셔야 돼요. 따로 보셔야 되는데 요한복음의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보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사도 요한이 천재 중에 천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굉장한 그런 어떤 그 당시 헬라 철학의 뿌리부터 박아가지고 굉장히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 요한복음이에요. 제가 보면 이게. 자, 그런 데서 오늘 이제 누가복음을 이제 살펴보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누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누가복음을 어떠한 목적과 동기에서 썼는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와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쭉 있다 보니까 그 예수님과 동행했던 시간 또 있었던 사건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 쓴 것이 이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내용이고요. 마가는 여러분 아시지만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조카. 조카인데 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참 신묘막측한 것이 원래는 이 마가는 삼촌 바나바와하고 바울과 같이 사역을 하면서 바울의 제자였었죠. 그러다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1차 전도 여행에서 너무 고생을 하니까 이 마가가 주인공에 도망을 갔어요. 왜 도망갔냐면 마가네 집안이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거든요. 한 번도 고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삼촌 바나바가 참으로 하나님의 가운데 모든 재산을 다 교회에 기부하고 그리고 선교사로 떠났고 자기 집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거기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여동생, 남동생 12명의 제자들 그래서 그 많은 사람 120명이 거기서 성령의 불체험도 했고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애들 직접 봤기 때문에 본인은 고생을 안 했지만 본인도 선교사로 떠났다가 잠 못 자고 배골고 뭐 이런 것이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도망갔잖아요. 집으로 도망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삼촌 바나바가 2차 선교를 떠나면서 바울에게 부탁하잖아요. 내 조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랬을 때 바나바는 기회를 주자. 바울은 기회 주지 말자. 저렇게 연약한 인간은 주의 종 될 자격이 없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녀석은 목회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심하게 다투고 서로 찢어져요. 찢어지면서 이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인 키프로스 섬으로 이제 선교를 떠나죠. 떠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바나바가 자기의 조카를 누구에게 보냐면 베드로에게 보내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결국 베드로의 제자가 되는데 결국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 듣고 쓴 복음서가 바로 뭐냐면 마가복음이에요.
사실은 쓰기는 마가가 썼지만 신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을 베드로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쓴 것이 이제는 그 이제 세계 복음서가 되는 거고, 나머지 하나 누가는 사실은 이제 의사였죠. 의사 누가인데, 이 사람의 출생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로마 제국 안에 시리아, 그러니까 수리의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그 안디옥 교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마가가 유대인인지 아니면 헬라파 교포 유대인인지 아니면 이방 사람인지에 대한 정확한 그 내용은 성경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마 헬라파 디아스포라 유대인 교포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보고 있고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같이 합류를 해서 끝까지 사도 바울의 죽기 순교 직전까지 함께했던 아주 충성스러운 훌륭한 조력자였다고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보면 누가라는 이름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총기가 반짝반짝 빛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머리가 좋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한번 쭉 검토를 해보면요, 누가는 아주 굉장한 고급 헬라어를 썼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어차피 한국어로 번역된 걸 우리 보고 있지만 원문에 보면 이 마태나 마가, 누가, 요한에서 제일 수준 높은 귀족들이 쓰는, 학자들이 쓰는 고급 헬라어를 쓴 사람이 누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는 고급 헬라어뿐만 아니라 라틴어 그리고 히브리어 아주 배웠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업으로는 의사였잖아요. 의술도 배웠고, 그다음에 종교적으로 유대교라든가 아니면 다른 헬라에 있었던 근방의 여러 신학에 정통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총독부. 당시 총독부의 필요에 따라서 각종 정보 수집을 위한 교육까지 철저하게 받았던 사람으로 성경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 가지 근거는 왜 그러냐면 첫 번째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기록의 문체가 아주 뛰어나요. 문장력이 굉장히 이게 이제 보통 일반 의사가 지었다고 볼 수 없을 만큼 전문적으로 언어 훈련과 문학의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이 썼다고 볼 수 없는 굉장한 고급 문체로 써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실제 신학자들의 얘기고요. 두 번째 뭐냐면 예를 들면 예수의 족보를 같은 경우를 봐도 마태복음에도 예수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의 족보와 예수의 그 이제 가정 배경사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의 가족사를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돼요. 굉장히 방대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인터뷰를 해서 그것을 수집한 자료. 그러니까 이 취재의 근원들이 굉장히 깊고 넓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세례 요한의 탄생 배경들, 이런 것들 보면은 보통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는 아주 깊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거의 무슨 전문가, 기자, 학자 수준의 그런 취재를 갖고 쓴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우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하면서 이곳저곳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브로 섬의 미신들 얘기들, 그다음에 소아시아 길리기아 섬에서 있었던 그런 그 동네의 미신들, 그리고 아테네를 비롯해서 데살로니가까지 헬라의 여러 신들과 우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설명했는데 이건 그만큼 유대교뿐만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있는 다른 종교에도 해박한 지식이 있었다고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는 의사로서도 골로새서 4장 4절 보면 사도 바울이 뭐냐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런 걸 봐서는 의술에도 상당한 실력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의 있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신유의 은사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희한하게 사도 바울에게 가장 귀한 조력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조력자의 직업이 뭐였어요? 의사였어요. 의사.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지금 있을 때도 기도 가운데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뭐가 잘못되면 만약에 그런 은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제는 우리에게 신이 은사가 있으니까 이제는 병원 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서 병을 고치지만 얼마든지 의술이라는 도구를 통해 사람의 병을 고칩니다. 믿습니까? 고쳐요.
이게. 그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왜 하나님이, 아니, 얼마든지 사도 바울은 병 고친 능력도 있고 죽은 사람도 살려냈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 사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가져가도 병이 났어요, 안 났어요? 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의사를 조력자를 붙여줬던 것을 보고서 제가 보고, 이게 신앙의 조화 균형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조화와 균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추적해보는 서론의 부분이니까. 그러면 누가가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누가복음을 썼냐, 이게. 마가나 아니면 요한이나 아니면 마태는 자기 나름대로 동기부여를 갖고 썼어요. 그런데, 누가는 좀 달라요. 보면. 자, 누가 1장 본문에 들어갑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러면서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이거는 데오빌로 각하예요. 자,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 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설이 있지만 신학자들의 대략 공통적인 의견은 뭐냐면,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실력자 중에서 특별히 중동 전체를 관찰하고 있었던 시리아 총독부 안에 있는 실권자였을 것이다. 특별히 그 식민 지역의 사람들의 종교와 사상에 대해 관심이 많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을 직책상 그런 식민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종교를 믿고 있고 어떠한 사상을 갖고 있는지를 검열해서 로마 제국에 이 반발하거나 모반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사상을 점검하고 있던 고위 관직자가 바로 누구라고 보냐면 데오빌로 각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은 개인 서신이 아니고 로마 총독부에다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절대로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위협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실제에 예수님의 있었던 일들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보내는 일종의, 이거는 그 리포트 형식의 서신서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내용에는 누가의 개인적인 사상과 또 픽션, 허구, 어떤 사건의 축소, 확대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이제 누가복음의 전제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차례대로가 뭐냐? 이거는 아마 사도행전으로 나오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잖아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 보면 다시 나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아는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이건 공생애로 메시아로 시작하시면서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무슨 날까지? 승천하신 날까지의 기록을 차례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기별로 쓴 거예요. 연대 시간 순서대로. 이건 지금 이제 글을 썼다고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 누가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시작부터, 그 가르침의 사역 시작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날까지의 그 내용들을 차례대로 뭐한가 차례대로 거기서 지금 기록을 했다. 자, 그걸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걸 보시고, 아까도 말했지만 누가복음은 누가의 개인적인 그런 누구에게 보낸 서신서가 아니라 로마 총독부에 보냈던 보고서였어요. 보고서. 아주 이거는 사실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 이제 조금 더 서론을 조금 좁혀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1절 갑니다. 뭐라고 누가가 얘기하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뭐에 대하여? 사실에 대하여. 지금 뭐냐면 누가는 지금 데오빌로 각하, 로마의 총독, 시리아 총독, 시리아를 중동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이 총독부에게 이 기독교라고 하는 리포터를 하면서 이 내용은 허구다, 사실이다. 사실, 팩트라는 거예요, 팩트. 여러분, 지금. 이게 누가의 주장이에요, 이게 지금.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 내용에 대해서 때로는,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미 들을 수도 있어도, 누가는 지금 분명히 뭐냐면, 이루어진 뭐에 대한 거예요? 사실이야, 사실. 자,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가장 확실하게 인정되고 믿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 자체가 이게 지금. 그래서 이 표현, 우리 성경에는 그냥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헬라어 원어로 들어가면 이거는 가장 확실하고 인정받은 그리고 믿어진 일을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라고 그랬죠. 우리. 도대체 우리가 누구냐 말이야. 우리가 누구냐.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우리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역사적인 역사성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지금. 처음에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곧바로 오실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나중에 22장 보시면 요한계시록 22장에 20절 보실래요? 20절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요한계시록은 신약 맨 마지막에 있어요. 22장 20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언제 오리라?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곧바로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30년이 넘어도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이거 안 되겠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체험들을 보존하고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썼어요. 예수님과 이거 행적을 같이 썼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 쓰면서 지나치게 논리를 비약하거나 아니면 사건들을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축소하거나 어떤 사람은 확대하거나 자기가 믿는 종파의 교리를 그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 내용을 왜곡시키거나 없었던 내용을 추가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래서 이런 사본들은 오늘날 우리가 뭐라 하냐면 외경 이해하시죠? 외경과 위경. 여러분 외경은 그나마 객관성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로만 캐톨릭이 쓰고 있는 거예요. 같이 정경과 개경 쓰고 있고 위경은 완전 페이크예요. 이거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 사본이 많은데 이 사본 가운데 그러면 정말 사본이 뭐냐? 이 요한복음의 이 사본도 수두룩해요. 마태복음 사본도 수두룩해. 이걸 전부 본 거예요. 전부 봐가지고 실제적으로 AD 397년 카르타고 공회에서 최종적으로 27권만 잡아가지고 이거 신약의 정경으로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게 지금. 근데 그 전에 이미 히포라는 곳에 히포 종교회에서 3번에 걸쳐서 사본을 전부 연구하고 이 가운데서 위경 가려내고 외경 가려내고 정경만을 뽑아 아주 엄청난 작업을 실제 로마 제국 때에서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 우리에게는 신약 27권만이 뭐로 정해져 있는 거야? 이거는 지금 정교로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뭐냐? 구약은. 자, 구약 사본 가운데서 유대교가 쓰는 사본이 마소라 사본이야. 마소라 사본. 이 마소라 사본을 AD 90년에 거기 그 얌미아라는 곳에서 얌미아 랍비에를 거쳐서 구약 39권만 여러 사본 가운데서 우리는 정경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이거는 유대교가 AD 90년에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마소라 사본을 그대로 우리도 정경으로 받아준 거예요. 우리 받아주고 그다음에 우리 신약은 AD 397년 카르타고 공회에서 최종적으로 이걸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그때 외경과 위경을 구분해 버렸어요. 근데 그 가운데 외경은 지금 로만 캐톨릭 같이 쓰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외경을 안 써요. 우리는 정경만 쓰고 있어요. 이 안에서 지금.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나와 있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나머지는 위경과 외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안에서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 중,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이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공생 시작부터. 세례 요한의 사적부터 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목격자. 말씀의 일꾼들. 자, 사도 그 마태나 아니면 요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봤던 걸 갖다가 쓰면 되는데 이 누가는 이 자기가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었잖아요. 사도가 아니니까 이런 목격자와 이 말씀의 일꾼들을 찾아가서 면담을 한 거예요. 면접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이것을 편집해서 그 사건 하나에 사도적인 외적 증거를 받아서 이건 옳다. 이건 정말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이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목격자 가운데서는 제일 확실한 것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겠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혹시 70인 전도대라고 들어보셨나요? 전도대? 그러니까 예수님 12제자 말고 원래는 예수님 제자가 많았는데 여러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철야기도 하고 뽑은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누가의 기록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아주 추측을 하는 거예요. 70인의 전도대 가운데서
예를 들면 초대교회 초대 7집사 가운데 아마도 스데반과 빌립 같은 사람은 다 누구였을 것이다. 70인의 전도대 중에 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게. 그러나 이건 뭐 사실 뭐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추정을 해요. 이번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런 이제 가족들. 예수님 어머니라든가 동생들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이제 누가복음을 썼다는 거죠. 이 안에서 보면 이게. 자, 그 중에서 이제 3절 가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아리함이라. 그래서 이미 데오빌로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단편적이지만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전으로 아는 거예요. 단편 사건. 뭐 갈릴리 바닷가를 잠재웠던 사건, 뭐 나사로를 살린 사건, 뭐 문둥병자 고친 사건,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 이런 것들은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편적인 알고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통합 규합한 어떤 일관적인 편집성이 있는 그러한 성경을 그런 것을 이제 만들어서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예수보다 더 확실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쓴 서신서가 바로 우리가 오늘 다루고 뭐예요, 이게 지금?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팩트라고 해요, 팩트. 이거는 픽션이 아니다. 나는 팩트를 썼다. 그리고 이 편지는 개인 편지가 아니고 로마 총독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리포트였기 때문에 이 안에는 허구가 있을 수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이. 그리고 이것을 말씀의 목격자들 또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 그런 사람을 실제 찾아다니면서 그동안 있었던 사본들을 정리해서 가장 정통적인 것만 찾아냈다고 하는 것이 지금 누가의 그런 주장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런 것이 누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2000년이 지났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정말 진짜냐? 예수님의 사건들 성에 나온 것이 이게 정말이냐? 이런 것에 의미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이제 의미를 푼 사람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영화가 하나 있어요. 이게 예수는 뭐예요? 역사다. 이게 저희 한번 우리 교회에서 비용 상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이거는 이제 영화 마이크 보겔이 실제 주인공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실제 주인공인데 리스트로벨 역할을 했어요. 왼쪽에 여기 보이는 사람이 이쪽에 이 사람이 영어이고 그 마이클 보겔이고 좀 뚱뚱한 사람이 원래 저자는 주인공 리스트로벨이 이 사람이. 근데 그리고 이제 에리카 크리스텐슨이라는 여자가 저 아내 레슬리 스트로벨을 열한 영화인데 영화가 되기 전에 이미 책으로 쓰여가지고 1,400만 번 팔렸던 베스트셀러작이었어요. 이게 지금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리스트로벨이 이 사람 후덕하게 생겼죠. 이 사람 이게 지금. 이 사람 원래 시카고 트리뷴즈라고 하는 아주 이제 일간지죠. 거기에 최연소 기자로 입사를 했어요. 입사를 해가지고 능력을 인정받은 아주 유능한 기자였어요. 이 사람이 미주리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했어요. 전공하고 그다음에 예일대 로스쿨에서 공부를 했는데 저는 예일 로스쿨을 잘 몰랐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 친구 딸이 우리 지수랑 나이가 동갑인 여자애가 지금 예일 로스쿨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 이제 이름이 현수인데 우리 둘째 이름이 똑같은데. 그래서 걔가 하버드 로스쿨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하버드 로스쿨 예일 로스쿨을 갔나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한국에서는 어디를 최고로 치는데 하버드인데 실제 미국에서는 어디 로스쿨이 최고냐 예일 로스쿨이 최고라는 거예요. 예일 로스쿨. 그래서 제가 좀 그 얘기 듣고 궁금해가지고 네이버를 쳐봤어요. 야후도 들어가고 미국 야후 들어봤더니 뭐라 하냐면 하버드 로스쿨 애들은 천재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일 로스쿨은 사람이 아니라 유니콘이라고 그런대요. 유니콘. 그건 인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리스트로벨은요, 예일 로스쿨 나왔다고 그러면 미국에서는 대단한 사람을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 법조 쪽으로 나가지 않고, 기자가 돼서 이 시카고 트리뷴주에서 14년 동안 법률 전문 기자로 일을 하면서 언론인상까지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그리고, 이 당시만 해더라도 기독교에 대한 굉장한 적대감을 갖고 있었고, 무신론자였어요. 냉전 무신론자. 자,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와이프랑 딸하고 같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다가, 딸이 큰 사태, 눈깔 사태 큰 걸 먹다 기도가 막혀버렸잖아요. 막혀서 아빠 살려줘 하는데 얼굴이 패닉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숨을 못 쉬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점점점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살릴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막 영어를 보면 help me,
해갖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여자가 와서 응급처치를 이 딸을 살려내잖아요. 살려내면서 너무 고맙잖아요. 자기 딸 죽어 다 살았으니까 이게.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희한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식당에 올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었는데 근데 희한하게 이상하게 여기를 오게 됐는데 아마도 제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의 딸을 살리라고 보낸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이 아내가 가슴에 이제 찔림 울림이 들어와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것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여자가 간호사에서 그 병원을 찾아가잖아요. 그때 자기가 만난 예수를 증거해 줄 때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윌로우 크릭 처치를 데리고 가요. 자, 데리고 가는데 아내랑 이 리스토베이 이제 다툼과 갈등이 시작되는 거야. 리스토베이 뭐라고? 이거는 전적인 우연의 사건이지. 이거는 하나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아내는 아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없다. 예수 그건 허구의 인물인데 너 왜 자꾸 믿느냐. 그래갖고 부부가 굉장히 갈등을 해서 각방 쓰잖아요. 각방 쓰고 너 나 예수 택해라. 나를 택할래? 예수 택할래?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와이프는 나는 당신도 포기할 수 없고 누구도 포기할 수 없다. 예수도 포기할 수 없다. 이래갖고 서로 그냥 막 집안에 막 던지고 싸우고 막 이런 과정이 있다가 리스토베이 좋다 그러면 내가 예수가 허구의 인물이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가짜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겠다. 그래서 2년 동안에 고고학자, 심리학자 그리고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궁금한 걸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는 그런 과정이 예수의 역사다라는 책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추적하겠습니다. 이 사람 걸 그대로 추적하는 거예요. 미국 덴버 신학 교수, 신약학 교수인 크레이그 블룸버그를 박사를 찾아가요. 뭐라고 하면 예수의 전기가 신뢰할 만한 기록이냐, 이 뻥이 아니냐, 이게 전부다. 이게 지금. 거기에 허구가 들어가고 과정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를 봤다는 그런 목격자의 증언, 이 사람들의 증언을 믿을 수가 있느냐,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 신약학 교수님 브루스 맥스거 박사를 만나요. 그래서 예수의 전기 사본들, 수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이 사본이 과연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요, 이 안에서. 그랬을 때 브루스 맥스거 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 신약 성경 사본은 신뢰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이 이유는 뭐냐면 이 신약성의 진본과 사본 차이가 시간적 한 굉장히 좁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고대 유럽의 문학 가운데 가장 유명한 호모의 일리어드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호모의 일리어드가 기원전 8세기인데 그 호모의 일리어드 가운데 지금 나와 있는 사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 뭐냐면 AD 3세기예요. AD 3세기. 그러니까 원진본하고는 1100년이 떨어져 있다. 1100년이 떨어져 있는데 이 사본을 나중에 보고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는 원본과 비교해 보니까 사본과 원본의 차이가 거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몇 년 떨어졌는데 1100년의 여건이 떨어져 똑같더라 이거지. 근데 실제로 요한복음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하고 그거는 한 AD 한 100년 정도예요. 100년, 150년이고 실제의 진본하고 차이는 불과 50년에서 100년 차이밖에 안 나. 그래서 뭐라냐면 이러한 1100년의 사본도 이것이 거의 일치됐는데 이 50년에서 100년밖에 안 떨어진 이 사본, 우리가 갖고 있는 사본과 그리고 진본은 차이가 거의 있다고 본다, 없다고 본다? 없다고 본다라는 것이 성경 사본학과 그 다음에 고고 성소 학자들의 공통적 이것이에요. 그건 똑같다. 지금 이걸 지금 그러죠. 이게 지금. 자,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쓴 것과 거의 차이가 없는 사본이다라는 것이 사본학과 성서 고고학자들의 의견을 이제 듣게 됩니다. 이 안에서 이게 지금.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성경 사본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성경의 사본의 수가 어마하게 많다. 예를 들면 호모의 일리어드 같은 그런 사본은 지금 남아있는 것이 전 세계에 643개가 남아있어서 643개로 서로 비교 분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 사본은 지금 여러분 이 사복음서 사본이 지금 몇 개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에 남아있는 것이 5,843개가 남아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게. 안 놀래네요. 저는 놀랐는데. 5,843개를 그걸 추적을 해. 그걸 추적한 게 어디냐면 그게 바로 니케아 카르타고 공회에서 그걸 추적한 거야. 그걸 다 추적을 해갖고 거기서 정경을 찾아낸 거란 말이야. 이게 지금. 자, 그러면서 예를 들면 고대 그리스 시인의 소포클레스의 희곡 사본은 100개.
플라톤의 4부극, 지금 남아있는 4번 7개밖에 안 남아있지만 성경의 4번은 지금 5,843개가 있기 때문에 이 4번을 서로 연결해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성경의 4번, 성경의 목격은 이거는 진짜다 가짜다? 진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망을 해요. 실망을 하고서 이제 리스트롭에 누굴 찾아가냐면 미국 국립신장폐혈액연구소에 알렉산더 메드롤 박사를 찾아가서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나는 예수가 안 죽었다고 생각한다. 기절할 수도 있지 않느냐.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허구로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이제 물어봐요. 거기에 대해서 메드롤 박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제 요약이 어려워서 메드롤 박사가 설명했던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자. 일단 희생자가 십자가에 수직으로 매달리게 되면 질식하면서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게 됩니다. 질식하게 되는 이유는 근육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횡격막이 가슴의 상태를 숨을 들이쉬는 상태로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숨을 내쉬기 위해서는 십자가 위에서 발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근육이 잠시 동안 이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발에 박혀있는 못이 발을 점점 깊이 찌릅니다. 결국에는 못이 발 근육에 붙어있는 뼈를 고정시키게 되죠. 간신히 숨을 내쉰 후에는 세웠던 발을 내리고서 잠시 숨을 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숨을 들이마시게 되죠. 그러면 또다시 숨을 내쉬기 위하여 발을 세워야 하고 동시에 십자가에 거친 나무 결에 피 묻은 등이 긁히게 됩니다. 완전히 지칠 대로 지쳐서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가는 결국 발을 세울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그때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게 되어서 질식사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이거 지금. 호흡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 희생자는 소위 호흡 산독증, 혈액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탄산으로 분해되면서 혈액의 산성이 증가하는 증세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심장 박동이 불규칙적으로 작동하게 되고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기 시작할 때에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심장이 정지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가기 전에 저혈량성 쇼크는 심장 박동수를 지속적으로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심장을 정지시킨 원인 중에 하나였죠. 그렇게 되면 심장 주변에 있는 막 조직에 액체가 고이는 심낭 삼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폐 주위에도 액체가 고이는데 이것을 늑막 삼출이라고도 불리죠.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서 예수님의 오른쪽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확인했던 사건 때문입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성경의 묘사를 볼 때 아마도 오른쪽 옆구리 갈비뼈 사이였을 겁니다. 창은 오른쪽 폐와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래서 창을 뺄 때 물처럼 보이는 액체 심낭 삼출과 늑막 삼출이 나왔습니다. 요한이 복음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물처럼 투명 액체가 흘러나온 다음에 많은 양의 피가 쏟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근대 의학까지 이것이 왜 나온지를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알았대, 최근에 이것을. 그전에는 피만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왔다는 거야? 물이 나왔다는 것을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허구라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이 심장과 폐 주위에 있는 심낭 삼출, 늑막 삼출에 물이 거기 먼저 튀어나왔다는 거죠. 아마도 요한은 왜 이 피와 맑은 액체가 같이 나왔는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의학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보통 사람이란 모르는 것이 당연하는데 그러나 요한의 설명은 현대 의사들이 예상하는 바와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이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고 밖에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자, 그래서 이제 그거 실패했어. 예수가 십자가에서 기절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의사를 추구했더니 이거는 의학적으로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판결된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다시 리버티 신학대학인 게리 하버막스를 찾아가서 뭘 물어보냐면 실제 부활을 목격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증인들은 사실상으로는 기독교 예수를 초월적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을 조작한 것이 아니냐. 지금 이거를 부활을 조작했다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물어봐요. 그래서 거기 하버머스 교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심각한 문제에 빠지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는 예수를 성경의 기록과 또 이 기록을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믿었잖아요. 우리는 지금 믿었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명이 있는데 500명이 목격을 했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로마 제국시대 때 잡혀가고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 부활 거짓말하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사람도 증언을 번복한 사람이 없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라 그러냐. 그럼 당신은 조작한 사건을 가지고 목숨을 거냐. 그것도 몇 명이나. 500명 다 죽었다는 거예요, 번복을.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봤던 사람이다, 이거는. 그래서 그 사람 순교신앙은 부정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한 사람도 증언 번복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기록에 보면. 그 뭘로 증명할래? 그럼 너는 조작한 걸 위해서 너는 죽을 수 있냐? 그것도 한두 명에 500명씩이나. 있을 수 없다. 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가 이제 또 쫓아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더 보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이제 동생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이게 지금, 요한복음 7장이 어디서 나왔지? 자,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7장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인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 명절이 초막절에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 당신이 이렇게 위대한 그 메시아라면 이 나사렛 촌동네에서 있지 말고 예루살렘 가서 좀 드러내봐라, 이거야. 사람은 태어나서 서울 가야 되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야 되는데 이 시골에서 그 촌뜨기도 12명 데리고서 뭐 한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잘났으면 유대 예루살렘 가서 한번 당신 잘났다 가서 뽐내봐라 라고 동생들이 형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그 형제들이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어. 계속 배척하고 계속 괴롭혔거든요, 이 안에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동생들 볼 때는 꼴 사나운 거예요, 형이 지금. 이게 지금 왜? 이 목수고 장남 소년 가장이 일을 안 하니까 동생도 일을 하니까 형이 지금 싫은 거죠, 이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두 사람이 신약 성경에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 여러분, 야고보서 기억해. 야고보서 예수님 친동생이에요, 야고보서가. 야고보서 1장 1절에요. 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랬어요? 종.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는 형 아주 우스워서 덤볐다가 형이 죽고 부활하고 나타난 얘 형 보더니 어머나 내 형 줄 알았더니 누구였네? 메시아였고 하나님이네. 그래서 딱 바꿔 호칭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종으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또 다른 예수님의 친동생이 있어요.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유다서를 쓴 사람이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자, 유다서는 뭐라고 써? 이렇게 썼어요. 유다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뭐? 형제. 원래는 뭐라고 써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야고보의 누구다 내가? 형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유다도 자기 형 부활하고 만나서 기절초풍한 거지. 이게 만만한 형인 줄 알았더니 이게 메시아였어요. 하나님이셨거든. 호칭을 바꿔요. 우리 형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나는 뭐다? 종이다. 그런다. 야고보는 뭐다 내가? 형제다. 이렇게 호칭을 바꿔버리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가족들 구원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어느 날 형을 메시아로 인정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동생들 형을 대들었거든요. 꼴값 한다고. 제가 찾지는 않았지만 공감은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 동생들이 형을 붙잡으러 왔어. 왜 붙잡으러 왔어요? 미쳤다고 소문났으니까. 가문 망치시키지 말라고 그래갖고 붙잡으러 왔다고. 왜 자꾸 나대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당신 똘았다고 해갖고 우리 가문을 먹칠하느냐. 형 제발 좀 가만히 있으시라고 잡으러 왔었던 동생들이었어요. 이 동생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형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쉬운 간증이 아니에요. 500명의 예수의 부활한 사람이 다 순교를 했어요. 번복을 안 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조작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서 한두 명인데 500명씩이나 이것이.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 55절 56절 보면 얘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 형제들은 누구 나왔어요 보니까 야고보 그리고 요셉 시몬 유다라 동생 이름 나온 이 중에서 야고보와 유다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뿐만 아니라 50절 보니까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름을 알 수 없는 여동생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이게 지금 이게 기록이거든요. 이게 지금. 자, 리스트로벨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학적으로 반박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누굴 찾아가냐면 퍼듀 대학교 정신의학을 맡고 있는 로버타 워터스라는 여자 교수를 찾아가요. 로버타 워터스 교수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불신자였는데 찾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갈망하다가 집단적으로 환각 상태에 빠져가지고 안 보이는 걸 본 거는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니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워터스 교수가 뭐라냐면, 만일 당신 말대로 500명의 집단 환각을 일으켰다면은 이거는 예수의 부활보다 더 기적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환각 현상에 대해서는 이미 근현대 인식론과 정신의학 방면에 중요한 주제로 다뤄져 가지고 엄청나게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연구를 했는데 이거는 뭐가 나는 결론이 뭐냐면, 환각이라고 하는 현상은 개인에게 발생하는 주관적인 현상으로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과 공유가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 그 갈급함 때문에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동시에 다른 사람과 공유되는 것은 한 번도 연구가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그래서 만약에 당시 주장한 대로 500명이라는 사람이 집단 환각을 일으켰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정신분석학자들이 지금까지 환각에 대해서 연구한 것 결론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만약 그 사실이라면 이거는 예수의 부활보다 더 정신학적으로는 기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 뒤로 충격에 빠져요. 본인이 14명을 만났어. 예수를 부정하고 죽음을 부정하고 부활을 부정하려고 각각 모두 사보나 고고학, 의학, 정신분석까지 다 동원했는데 결국은 거기 본인이 이론적으로 져버리는 거예요. 심각한 갈등에 빠졌다가 자기 아내 일리노이즈에 있는 사우스 베링턴의 윌러 크릭 교회에 예배에 참석했다. 거기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러고 나서 윌러 크릭 교회, 세들백 교회 교육 담당 목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분은 활발한 강연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한번 오면 좋겠는데 오면 우리에게 모실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에게 지금 누가가 서론 쓰면서 이 이야기는 픽션이다, 팩트라고 누수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리스트로벨은 자기 아내를 이단이라는 그 종교 집단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2년 동안을 기자로서 스카우트 트리뷴지 이 언론인이 추적을 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이 안에서. 결론이 뭐냐? 예수는 역사다. 그분은 살아있구나라는 결론으로 해서 본인이 예수를 믿게 된 이 과정을 그린 영화가 바로 예수는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오늘 여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 예배에 참석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에게도 소명이 뭐냐면, 성경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해야 돼. 우리는 증인해야 되거든요. 증인해야 돼. 증인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 거냐, 이쪽에만 관심이 다는 수두룩한 상황이 지금 이게 지금.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분의 승천과 다시 오심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확실하게. 그저 나는 못 믿겠어 아니라 리스트로벨 마치 이렇게 추적해 2년을 추적한 거예요. 2년을 지금. 아니면 이 책을 사보세요. 14,000원이에요. 비싸지도 않아. 비싸지도 않아. 지금 이거. 지금은 좀 디치도 해주더라고요. 내가 보는 거예요. 좀 읽으셔서 추적을 해봐야 돼. 내 아내가 믿는 예수가, 내 남편이 믿는 예수가, 저 목사가 저렇게 목에 핏줄을 세워가면서 설명하는 예수가 이게 진짜냐? 이거 한번 이거 인생을 걸어볼 만하냐? 이게 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번도 예수님 이게 제 눈으로 만나본 적은 없어요. 저도 만나본 적은 없는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은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이곳에서 기도할 때, 제 방에서 기도할 때 제가 가끔씩은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제가 이 주신 말씀이 당신의 음성이라면 저에게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세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온몸에 전기가 흘러들어와요. 저한테. 막 손바닥이 막 찌릿찌릿하고 머리는 불로 들어오고. 저 요 앞에 요 자리, 이 자리는 제가 늘 기도하는 자리인데 많이 흘러들어와요. 감사해요. 이게 지금. 저는 리스트로벨 같이 이렇게 2년 추적을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가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표적이 뭐예요?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라는 외적 증거가 나타난다는 표적. 예수님이
허구와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만왕의 왕이고 진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내주겠다 이거예요. 어떤 표적이었어요? 첫 번째 표적이 곧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한다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표적으로 주셨어요. 두 번째가 뭘 표적으로 주셨어요? 새 방언을 말한다. 뱀을 들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예수의 손을 얹고 뭐한다? 낫는다. 이것을 표적으로 줬다니까요. 이것을 표적으로. 감사하게도 다는 아니지만 제가 목회하고 사역하는 가운데서 이런 표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거는 주가 쓰시는 거 이런 표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다른 표적으로 이런 표적을 주셨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는 역사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에는 우리의 인생을 걸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갈 만한 있어요. 이분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쓰고 이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감정과 의지를 쓰고 물질을 쓴다면 가장 멋진 인생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에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서론 들어갑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또 강조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개인 서신이 아니라 로마 총독부에 보내는 공식 문서라 이거야. 공식 문서. 이건 함부로 쓸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모든 걸 다 살피고 추적하고 내가 객관성을 갖고 이걸 썼다. 그래서 얘기죠. 리스트로벨은 2000년 지난 다음에 또 추적을 했어요. 추적을 해서 결국은 그는 굴복하고 지금 목사가 돼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메시아요. 그분을 확증하는 그런 은혜 시간 만민 앞에 이르러 끝까지 우리가 복음에 증인된 은혜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통소로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누가복음의 서론을 통하여 누가가 그토록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성들, 그분의 사건들, 그분의 교훈들 20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리스트로벨은 신문사 기자의 가운데 2년 동안이나 그걸 추적하면서 예수가 과연 부활했는지, 그가 과연 죽었는지, 그가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대속한 그런 메시아인지 추적했사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오늘 주신 말씀 이제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심령심에 꽂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멋진 증인으로서 성공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